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채찍을 들으셔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예후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아합 왕가, 아합의 집을 칩니다. 가장 먼저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을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토지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외삼촌 요람 왕에게 병문안 왔다가 아합 왕의 외손자인 남유다 아하시야 왕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예후가 무깃도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예후는 이스라엘 별궁으로 병거를 몰고 신속히 갑니다. 이번에는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후 자신의 손으로 이세벨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궁에 있는 두어 내시가 성 위에서 이세벨을 집어 던지게 하여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세벨의 시체를 밟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이세벨을 향한 경멸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가 왕의 딸이니까 보아들에게 명령합니다. 시체를 찾아서 묻어줘라. 장사를 지내줘라.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장사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찾다가 보니까 그녀의 몸통은 없어져 버리고 그녀의 두골과 발과 손바닥만 남았습니다. 그걸 찾았어.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은 것이죠. 들개들이. 그래서 예후는 바로 이 사건, 이 상황을 가리켜서 36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살을 먹을지라. 14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14년이 지나서 바로 이 예후의 손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세벨을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하셨을까요? 도대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세벨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세벨의 죄가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이세벨의 죄가 단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예후가 두어 내시에게 명령한 것처럼 이세벨을 내려던져라. 이세벨을 던져라. 이세벨의 죄를 내려던져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예후를 통한 이스라엘의 개혁은 이세벨의 죄를 내려던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교회의 정신은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모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개혁이 돼야 돼요. 날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변화는 오늘 주님의 명령, 너희 안에 있는 이세벨의 죄를 내려 던져라.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세벨의 죄악을 우리 안에서 내어 던져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보시기에 정직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개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내 안에 던져 버려야 할 이세벨의 죄악은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돈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지난번 설교 아합의 길, 다윗의 길 할 때도 아합의 길은 바알을 숭배하는 길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세벨의 죄악이 뭐냐? 바알, 오늘날 돈을 숭배하는 죄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 14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여기 그 자신을 팔았다, 스스로 팔았다라는 뜻은 물건을 거래하듯이 사악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습관화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남편 아합 왕을 충동질하여서 지속적으로 아합 왕이 악을 행하도록, 어떤 악입니까?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바알, 돈을 숭배하게 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도 이세벨의 아들 요람 왕에게 열왕기하 9장 22절에 평안하냐라고 하는 인사를 받았을 때,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술수가 이 나라에 이렇게 가득한데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세벨을 요한계시록 2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교회 안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를 이세벨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 이세벨이 어떤 여자냐? 이세벨은 주님의 종들을 꼬셔가지고 가르쳐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증스러워한다고 율법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스럽다라는 말은 가사롭다라는 게 아니라 가증스럽다라는 말은 토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역겹다라는 거예요. 메스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 돈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토할 것 같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역겨워하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요 영적인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의 보배로운 소유 내 것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셨는데, 구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여 다른 신 우상을 섬기니, 돈을 섬기니 음행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영적인 간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으로 신명기 13장에 보면 너희 중에 우상 숭배를 하자고 꾀어서 말하는 자가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심지어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일지라도 죽여라. 우상 숭배하도록 꼬드기는 사람, 가족이라도 죽여라. 아내라도 죽이고 자식이라도 죽여라. 선지자라도 죽여라.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신명기 1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한 죄는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으로 끌고 와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죄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만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 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죄가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케 하는 죄, 이 우상숭배의 죄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고 우리 믿는 신자가 돈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토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뭔지 드러났죠? 돈을 숭배하고 또 돈을 숭배케 한 죄입니다. 바알을 숭배케 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이세벨의 죄, 이 바알 숭배의 죄를 내려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오늘날 우리가 숭배하는 바알이 뭡니까? 아합의 길, 다윗의 길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바알은 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알이 비와 우로 이슬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부요의 신이에요. 바알이라는 뜻은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이 잠깐 언급한 것처럼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이 누굽니까?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굽니까? 왕이라는 뜻도 있어요. 바알이라는 뜻이. 내 주인, 내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돈 벌려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많이 돈 벌려고 좋은 직장에 어쨌든 들어가야 되고 많이 돈 벌려고 직장에서도 승진해야 되고 많이 돈 벌려고 좋은 배우자, 부잣집 딸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많이 돈 벌려고 성공해야 되고 많이 돈 벌려고 출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많이 돈을 벌려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서슴없이 행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역겨워하십니다. 토할 것 같아 하십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에 어느 기관 단체에서 우리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 2,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윤리의식을 조사했는데 매우 충격적이에요. 11년 전 2013년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행도 무릅쓰겠다. 고등학생 44%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0억만 있으면 감옥 가도 좋아.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한 20억 줘야 되지 않을까? 물질 만능주의, 바알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는 전형적인 오늘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학생들의 이 돈 숭배, 이 물질 만능주의가 뭘로 나타나냐면 낮은 정직 지수를 나타내요. 우상 숭배는요, 부도덕으로 나타납니다. 계속 그 설문조사에 보면 남의 물건을 주어서 내가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비율, 초중고로 볼 때 초등학생 조금 낮아. 좀 순수해서. 초등학생들도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10%, 20%래. 근데 고등학생은 몇 프로냐? 62%. 남의 물건 주웠는데 그거 가져가도 괜찮다. 62%. 11년 전에.
고등학생 84%가 인터넷에서 영화나 음악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숙제를 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뺏겨도 괜찮다고 대답한 고등학생이 73%로 조사됐습니다. 돈 숭배로 인해서, 물질 숭배로 인해서, 바알 숭배로 인해서 나타난 전형적인 부도덕 현상. 어디 청소년들에게만 있습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보여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11년 전에 학생들이 돈 때문에 감옥 가도 좋고, 돈 때문에 부정직해도 좋고, 돈 때문에도 불법을 행해도 괜찮고, 정직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죠. 적용 질문. 여러분, 돈 벌려고 양심을 팔아본 적 있습니까? 돈 좀 더 많이 벌려고 부정직하고 불법을 저지른 적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숭배하는 이세벨의 이 죄, 너희 안에 있다. 도대체 역겨워서 내가 보지를 못하게 토할 것 같다. 그 이세벨의 죄를 내려 던져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돈을 숭배하는 이세벨의 죄를 여러분 내려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죄는요. 사실 제가 대지를 3가지를 했는데 힘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거니까 2가지로 추락했는데 이 2번째 대지가 또 하나의 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번째 죄는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아방이 14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나봇을 그냥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하나님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거짓 정인들, 불량배들 동원해가 죽여버렸어. 백성들 돌에 맞아 죽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방에게 아방 나를 내가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리라. 남자들도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방이 뭐 했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봐줬어요. 야, 이 심판을 너의 때에는 내가 내리지 않고 너 아들 때에 내가 내릴게. 그 아들이 언제냐? 바로 요 때입니다. 여후가 개혁을 하는, 여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는 바로 14년이 흘러간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이때. 아합의 아들이죠. 요람왕. 여러분, 아합이 요람기상 21장 23절 그 멸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니, 아합의 아들들, 남자들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도 죽여버린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왕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합왕이 부인 이세벨에게, 사랑하는 부인에게 이 말을 전달했을까 안 했을까? 퀴즈.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부인. 힌트. 전해줬죠. 왜 안 전해주겠어요? 왜? 전해줬다가 얻어맞을까봐? 이 악한 여자한테 구박맞을까봐? 저는 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엔 안 나와요. 전해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나봇의 포도원 그거 왕권을 가지고 못 빼앗고 막 전전긍긍하고 조상으로 봤던 유업은 팔면 안 되니까 돈 주고 살라고 그래도 왕이 달라고 그래도 안 주잖아. 다른 포도원 주겠다고 해도 안 주잖아요. 나봇이. 그래 그거 못 빼앗아가 끙끙거리니까 이세벨이 남편 아합을 보고 이거 인버저리 같은 남자야. 이거 왕권은 왜 가지고 있냐. 내가 빼앗아 갖다 바칠게.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별궁에서 못 빼앗아가 전전긍긍하고 안달이 나 있는 이 아합왕이 그 사소한 그 포도원 그거 빼앗으려고 부인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부인에 대한 심판, 이세벨 개들이 와가지고 뜯어먹는다고 그러는데 그 심판의 말을 듣고도 사랑하는 부인인데, 의지하는 부인인데 그 부인에게 그 말을 안 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했다고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믿어. 전달했다고 믿어. 그렇게 보고 이 말씀을 보니, 야, 그러면 그 말 듣자마자 아합왕 따라서 같이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걔들한테 뭐 뜯어먹기 전에, 죽기 전에 남편하고 같이 엉엉 울면서 할머니 저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회개했나요? 14년이 지났는데도 회개를 안 했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최후의 회개할 기회를 이세벨에게, 이거 악한 여자인데도요, 악한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예후가 말머리를 돌려서 무기토에서 아하시아 왕을, 남유다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궁으로 손살같이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궁으로 이세벨을 죽이려고 쳐들어갑니다. 이세벨이 예후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30절 말씀, 30절 말씀.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그리고 뭘 그리고? 눈을 그리고 눈화장하고 있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예후가 자기 아들까지 죽은 그 피 묻은 그 예후의 칼이 피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 칼로 이세벨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도 의연하게 눈을 그리고 있는 눈을. 와, 대가 센 여자네, 대가리가 단단한 대단한 여자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구나,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후가 아들 요라망도, 이세벨의 아들도 죽이고 외손자도, 이세벨의 외손자도 죽이고 죽였다는 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세벨은 뭐 해야 돼요? 내 아들, 내 외손자가 내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살려달라고 나와서 예후 앞에 엎드려서 빌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항복하겠다고 그렇게 두 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뭘 하고 있다? 뭘 하고 있어요? 눈 화장을 하고 있어요. 눈 화장을. 머리를 만지고 있어. 머리를 꾸미고 있어요. 야, 죽을 때 죽더라도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하는 포수가 느껴지십니까?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이세벨의 눈 화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화장에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그 당시에 물도 별로 좋지 않고 목욕도 잘 못하니까 향수를 뿌리고 향유를 갖고는 다니지만 화장은 별로 기술이 안 발달됐어요. 근데 이방 여자들, 이집트 여자들이나 그리고 페니키아, 지금 레바논, 이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쪽에는 화장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지금 눈 화장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자기들의 고향의 그 문화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여인으로 그냥 치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세벨의 눈 화장에 대해서 어떤 주석학자가 22절에 예후가 말한 것처럼, 예후가 요라망에게 말한 것처럼 이세벨의 음행, 즉 바알 숭배와 술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눈 화장이 뭐냐? 눈 화장은 시돈의 화장술입니다. 그건 뭐예요? 바알의 본토란 말이에요. 바알의 본토. 여전히 바알 숭배, 그 음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눈 화장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은 죽기 직전까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 어쩌면 그 앞에서, 그녀 앞에서 선지자와 같은 존재, 이 예후의 선지자 앞에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또 내가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세벨의 죄가 뭡니까? 끝까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은 죄.
끝까지 음행과 바알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왜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나요? 왜? 그 이유를 저는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에. 물론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안 믿으면 교만해요. 교만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 눈화장을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허세와 교만을 의미합니다. 허세와 교만. 그녀의 허세와 그녀의 교만은 자기를 심판하러 온 예후에게 한 말 속에서도 나타나요. 인사를 뭐라고 하냐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샬롬. 이세벨의 음행과 우상숭배, 바알숭배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할 날이 없는데, 하나님 관계가 깨져가 평안할 날이 없는데, 지금 평안하라고 당사자가 그 평안을 깨뜨린 장본인이 평안하냐? 여호가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여러분 시므리가 누구냐면, 시므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엘라왕이라고 있었는데 엘라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인인데 시므리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오므리에 의해서, 이세벨의 시아버지 오므리에 의해서 처단되고 왕위를 뺏겼어요. 그래서 7일 천하로 끝나버려요. 7일 만에. 그 왕위를 빼앗기자마자 왕궁에 불을 질러서 자살한 사람이 시므리예요. 그러니까 너 주인을 죽인 시므리, 예후니가 똑같다라는 거야. 예후니가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이 왕가를 쳐서 지금 네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네가 주인을 죽이고 지금 왕이 된 시므리와 똑같아. 그러니까 너도 얼마 못 가서 너도 죽을 거야. 시므리처럼. 이세후를 향한 조롱과 위협과 그리고 모욕과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거예요. 이세벨의 눈화장은 죽기 직전까지 그녀가 얼마나 허세를 부리고 교만을 떨었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처럼 이세벨은 허세와 이 교만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도 무시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도 무시하는 거예요. 예후의 말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9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청년이 예후에게 기름 부을 때 한 말입니다.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왜 이세벨이 개에게 뜯어먹혀 죽느냐?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열왕기상 18장 4절 상반절, 열왕기상 18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그때 오바다라고 하는 의인은 선지자들을 몰래 감추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숨겨준 그런 의로운 신하도 있기는 있었지만 아합의 신하 가운데 여호와의 종들도 죽였어요. 대표적인 종이 누구예요? 나봇. 믿음 얼마나 좋아요. 조상으로 받은 유업, 왕이 아무리 달라고 협박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종 나봇도 이세벨이 죽였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종들을 죽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 이유를 역대기하 말씀 36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세벨에게 딱 대입을 시켜봤어요. 이세벨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세벨이 왜 회개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역대하 36장 12절, 13절, 16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세벨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세벨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이세벨과 같은 그런 전설을 밟았어.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 보죠. 12절에 보니까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마음이 단단해요. 마음이 강팍해. 고집으로 가득 차 있어. 말씀에 칼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 또 12절에 보니까 말씀 앞에서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어. 그래서 선지자들을 욕하고 선지자들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여러분,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 그거 많이 알라고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한 말씀이라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목회하다 보면 저 어떤 분은 신앙이 빨리 자라요. 연수하고 상관없어. 교회 아무리 10년 20년 다녀도 맨날 믿으면 저 밑이야. 제가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지만 보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오래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변질이 돼가지고 눈화장 하는 것처럼 허세나 떨고 목이 곧아가지고 막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무시해버리고 이건 내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뭐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말씀이 들리는데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그래. 근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이 말씀 더 전가하는데도 지금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믿음이 쫙 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삶의 변화, 간증거리가 막 보이는 거예요. 막 간증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회개할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느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자신의 내시들에 의해서 성 밖으로 집어던짐을 당하고 그녀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게 되고 또 여우에 의해서 그녀의 시체가 짓밟힘을 당하고 여우에 의해 죽었는데도 이 저주받은 여자 모욕을 당하고 그녀의 시체가 이스라엘에서 음모를 꾸민 그 나봇의 밭에서 똥처럼 오늘 거름이라 되어 있는데 똥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개들에 의해서 들개들에 의해서 그녀의 시체가 훼손당하기도 하고 이세벨은 악의 화실이고 악의 대명사입니다. 아주 센 여자예요. 그러나 여우는 이 아주 센 여자 이세벨보다 더 센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앞에서 까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요, 그걸 모르고 센 남자 여호 앞에서 까불어. 주인 심으리요.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 예후에 의한 이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까부는 거예요.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헛새를 부리고 회개하지 않다가 여호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의해서 비참한 죄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악인들조차도 이세벨조차도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끝까지 이세벨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요한계시록 2장 22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이세벨과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회개하면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내 백성이 돌이키면 그 땅을 고칠지라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약 통독을 성경 통독을 할 텐데 또 신약 통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이세벨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거든 즉각적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영원토록 사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회개하지 않은 이세벨의 죄를 내려 던지셔서 여러분의 삶이 늘 개혁되고 늘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